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8면 정도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부터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8면 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있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죄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 서신인 이 디도서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서신은 아닌 듯합니다. 비록 3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편지이지만 거기에서 그레데 섬이라는 낯선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디도라는 사역자는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떤 질서와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귀한 지침이 되는 예언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정신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사도행전에 총 5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베드로 설교 때 그 자리에 그레데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이때부터 그레데의 복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모두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여정 가운데 이 그레데 섬이라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디도서의 기록 연대는 62년부터 주후 62년부터 64년까지로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함께 방문을 했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 섬을 떠날 때 디도를 교회에 홀로 남겨두고 홀로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였고 또 아들처럼 여기는 사역자 디도를 위해서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것을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낼 때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중으로 보였고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에 세워진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바랬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여행할 때 동행한 사람이었고 또 나중에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 하나인 디도서의 수신자.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교회가 바울에 대한 굉장한 오해가 있을 때 먼저 이 고린도 교회로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때 교회의 반발과 이단 세력의 거센 저항으로 이 디모데가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더 단호하고 그리고 행정력이 뛰어난 디도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게 되었고 또 디도는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과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 디도는 무사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 앞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노심초사했냐 하면 소아시아 쪽에 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렇게 육로로 건너오게 됩니다. 그리고 디도의 그런 기쁜 소식을 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긴장하고 기도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소망했는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7절부터 18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품었던 동일한 마음을 품었고, 그러한 마음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자원하여 달려가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오늘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성정을 본다고 하면 물론 훌륭한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성격이 그렇게 활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부단하고 또 내성적이고 온순했던 사람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속에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디도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고 행정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그가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지만 그의 담대함 그리고 그의 행정력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서 감탄을 자아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대로 이렇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1차로 석방된 이후에 믿음의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평판은 너무 좋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의 말씀을 본다고 하면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이고 그리고 악한 짐승이고 또 자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기주의적인 탐욕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디도를 그 험악한 곳에 남겨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서 교회가 도망치거나 또 동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또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디도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도 그레데 섬과 거의 흡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나아가야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일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보면 남은 일을 정리하고 복음은 전파되었으나 아직 조직화되지 않아서 그레데의 여러 교회들의 부족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레데 섬의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7절 또 7절에는 감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는데 요즘으로 한다고 하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레데 섬의 복음이 증거된 후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은 개척교회라고 해서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그레데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견고하게 잘 갖추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성마다 장로들을 잘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의 문제들이 종종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곳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건강하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지도자를 잘 세우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 지도자의 인선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견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와 감독을 제대로 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장로나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꺼리낌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물론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 자기의 성격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술을 즐기거나 굿하거나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 것을 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절제해야 함을 또 8절에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인품이 잘 갖추어진 사람이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나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로 섬기는 자는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마음대로 이끌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권사들의 직분을 맡으면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의 성격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도해 가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9절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체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 있고 또 거슬러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이야기한다고 하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이 사는 것이 마땅한 본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한다고 하면 교회도 흔들릴 수 있고 그 지도자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속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뜻으로 우리 모두는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이란 말은 라틴어로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막혔던,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죄를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어찌 본다고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막혔던 그런 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아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이야기는 분명할 것입니다. 너희들은 먼저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요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고 또 민족을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우리에게 이 시대의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품과 인품을 갖추고 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믿음으로 성숙할 것을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 된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이십니다. 하나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사원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